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표적과 예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표적과 예수님. 첫째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힐난이라는 말이 뭐죠?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비난하고 이제 따지고 힐난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상대방의 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이렇게 그 아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창피를 주고 배척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전에 무슨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칠병 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요 전에 또 얼마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오병 이어 보리떡 5개 먹고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 남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또 저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칠병이었고 그 전주에는 어떤 표적이었죠? 에바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때 통합예배가 아니어서 전세 통합예배여서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정상으로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완벽하게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인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1절부터 지금 쭉 8장까지 왔거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복습하는 것입니다. 복습 게임도 있어요. 복습.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중풍병자, 그 들것에 들고 온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줬어요. 그 사람이 올 때는 들것에 들고 왔는데 갈 때는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걸어갔어요. 3장에서는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전혀 못 움직이는 그 손을 내밀라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4장에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그냥 순간적으로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어요.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고요. 12년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여자, 그 여자는 12년 이제 더 이상 치료받을 때도 돈도 없고요, 죽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 옷자락만 만졌는데,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옷자락 만지면 지금도 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고쳐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고, 그랬더니 그 외동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 두 번째 잔잔하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7장에서는 수로보닉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에바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7병이어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약 10,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7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으로 통해서 나오는 이 표적 중심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본 겁니다. 기억나시죠? 다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려도 제가 또 다 얘기해 주니까.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이 참 1장부터 8장까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표적들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들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표적을 행하신, 기적을 행하신,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방 질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hir난하며 조롱하며 악한 목적으로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나빠요,
나빠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이 나옵니다. 몇 대 표적이요? 네, 7대 표적.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표적. 그냥 한번 하세요. 가나 혼인잔치 표적. 왕의 아들 치유.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표적.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 7대 표적.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기적들, 또 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행하신 기적들, 또 치료의 사건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들, 그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고 구원자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믿으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봐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계속 주님이 이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 사탄에서 구원자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다 했다고요? 표적을 주지 않겠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 능력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그냥 보여주시면 그래, 봐라, 그리고 보여주시면 될 텐데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라 하시면서 왜 거절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서
큰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또 트집 잡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배척할까요? 이 사람들은 힐난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만약 그들 앞에서 더 큰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은 또 안 믿어. 또 뭔가 트집을 잡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표적 보여줘봤자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엉터리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미아래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딱 그 회중에 앉은 사람을 지적을 했대요. 그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다고, 담배 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 이리 시켜가지고요, 담배 있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담배 있다고. 신령해요, 신령해요. 어휴, 어떻게 담배 가지고 온 것을 알아가지고 알아맞추냐고. 능력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집사님인데 자기는 그래서 그 교회가 신령하고 그 목사님 신령해서 그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저 양반 표적을 좋아한다. 엉터리다. 마리아상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전남 나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마리아상을, 눈물의 마리아상을 보려고 관광차를 타고 나주 꼴짜기로 막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 보려고 찾아가야 되고 마리아 믿어야 될까요? 전에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재림에 이단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다 허무로 끝났어요. 잘못된 거라고 다 집중이 됐어요. 왜? 그때요, 한국교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랬냐? 한 학생이 꿈을 꿨는데 그 학생은 어려가지고 죄가 없다나, 그래 그 꿈을 맞는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꿈에 계시를 받았대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 모이고 막 흰옷 자기들이 만들어 입고, 여러분 그때 한국 교회가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 전부 다 가짜였어요. 표적을 좋아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신천지 이단들이 전도할 때 만나가지고요, 내가 당신 어젯밤에 꿈에 봤다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꿈 얘기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표적, 기적 너무 좋아하면 그런 이단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꿈을 통해서, 지금 계시적인 꿈은 없지만은 그래도 때로 어떤 이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좀 이상한 꿈 꾸고 신비한 거라고 호들갑 떨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자기한테 뭐 이상한 일이 났다고 그거를 너무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표적 좋아하면 안 돼요.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미혹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제가 보고 했는데 좀 잘못한 것 같네요. 24장 24절이네요. 26절이 아니고 24절을 제가 26절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세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표적이래요.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표적 기적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요 큰일 나요.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앞을 보세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믿는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1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실화, 진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미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뭐 세상이 전부지 죽은 다음에 무슨 천국이 지옥이 있어. 그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엔조이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까 지옥이 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없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했는데 지옥이 있었어요. 불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병들어 고생하면서 자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천국에 지옥 갈 수도 없고요, 지옥에 천국 갈 수도 없고요.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자는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이왕 지옥에 왔는데 아직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있다고. 근데 그 5명도 지금 안 믿고 있고 이 지옥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나야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그 형제 5명에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서 가서 지옥이 있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제발 그 지옥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모세 선지자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좀 막 이거 봐요. 기적을 보여주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막 어마어마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믿을 것 같죠? 전혀.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 교회 오면. 그리고 내가 큰 죄인, 여러분 혹시 악랄한 죄인이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요 진짜 악랄한 죄인이고요, 큰 죄인이고, 그 죄인인 것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 청구하기 위해서.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게 돼요. 이게요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봐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죽었다가 산 자가 지옥 갔다 와가지고 지옥 있더라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권함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아, 저것도 짜고 하는 얘기야, 저것도 거짓말이야, 그러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요 결국은 잘못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 기적 좋아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삼창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표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하신 최고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자,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좀 보시고, 왜 마가복음 8장을 읽다가 또 마태복음 14장으로 말씀을 읽는지 아십니까? 네. 이 부분이 공감복음인데요, 공감복음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은 이제 최초로 쓰여졌고요, 마태는 그 마가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좀 더 마가복음 늦게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 하시다가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떠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그 본문인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시다가 이제 누구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뭐가 맞냐? 둘 다 맞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냐? 오류가 없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죽을 고생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불순종하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 소화액이 쏟아 나오고 막 자기를 이렇게 그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엄청나게 고통당하며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다시 명령해가지고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유황불로 망한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종들,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육체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재앙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를 발라놓으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에요. 그 피가 발라내는 있으면 어떤 재앙도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고침 일상이 돼야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마귀 사탐으로부터 승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면 됐지. 무슨 기적이, 표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걸 놔두고
자꾸 무슨 표적 보여달라고, 기적 보여달라고. 아니, 십자가를 보여줬잖아요. 이걸 안 믿고 자꾸 이상한 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고의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묻히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번에도 유명한 가수가 82세인데 세상을 떠났으면 죽었습니다. 현철 씨, 어른들은 알 거고 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현철 트로트 가수. 근데요, 거기 조문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현철 씨 82세 죽었는데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양반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나 현철 씨 잘 몰라요. 예수님 믿어야 이 구원받고 좋은 데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아까 부자 지옥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가장 젊은 모습으로. 노인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장 젊은 모습으로.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으로.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최고의 표적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꾸 이 바리새인들은 하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꾸 기적, 표적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이미 많은 걸 보여주셨어. 최고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고 그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쓰임받고 천국 가시고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